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본능,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순환주간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목요일은 참 유명한 날입니다. 오전에는 어느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낮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 테니 돈을 달라고 흥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배신하는 일이고 또 배신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로부터 치욕적인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선택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질적인 사람에게 걸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정체성도 알아보지 않고 제자를 삼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원래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 제자 중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쪽 가롯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지요.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긴 다음에 고통을 못 이겨서 받은 돈을 버리고 목매어 주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파렴치한 사람들은 얼굴을 들껍게 하고 천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스승을 팔고 동료들을 저버린 배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배신자의 오명을 다 쓰고 죽었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배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기대의 어긋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유다는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유다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을 때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표, 계획, 오늘날로 말하면 찬란한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 당시 이 예수라면 뭔가 이룰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따랐습니다.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모두 공분을 일으켰고 설득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모두 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을 열심당원 혹은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일종의 가격파입니다. 이 시카리파들은 속에 칼을 품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로마인이나 로마에 협력하는 동조 유대인들을 때로는 테러하고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가 예수께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의 힘을 몰아주면 나라 주권을 되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회는 주어지는데도 언제나 기회가 빗나갑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가 가장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열심당원들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빨리 그 장소를 피하셔서 1차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어긋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실망뿐 아니고 고난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유다는 속셈이 탄로 났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목표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내 목표나 소망이 어긋나면 미련 없이 등을 돌리지.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한두 해 기다려봅니다. 기다려도 아니다 싶으면 실망하고 곧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욕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이지.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태 전개가 불리하게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께 발을 깊숙이 들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공하시면 나도 성공한다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환호와 박수와 찬사들을 들을 때에 그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아닌가?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예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생의 3년 후반기가 되면서 돌아가는 형국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자꾸만 기회를 피하고 절호의 기회를 소극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만일 때 예수가 죽으면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겁이 났을 것입니다. 깊이 발을 들여놓았는데 전세가 역전되어 예수가 죽으면 나는 예수의 측근으로 낙인이 찍혀서 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불투명한 앞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치 빠른 가룟 유다가 그때 한 발을 빼서 당분간 양다리를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내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주변의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 음모가 탄로나거나 예수가 죽을 때를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충성하는 척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귀한 향료 컵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에 유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뜻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 순간 그런 유다의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기록을 할 때에 이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고 돈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의 그 말이 그냥 제스처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옛말부터 하는 말 중에 그때 내가 뭔가 씌웠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뭔가 씌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그 당시 뭔가 씌웠었습니다. 사탄에게 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5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데 돈을 은 30세겔 30냥을 받았습니다. 은 30세겔이면 오늘날 돈으로 소 한 마리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겨우 은 30에 스승을 팔겠는가? 유다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승을 팔고 겨우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유다가 뭔가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똑똑한 유다가 어찌 그런 짓을 했는가? 뭔가 쉬웠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후회해봤자 헛수고였습니다. 예수는 이미 붙잡히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정신이 돌아온 가룟 유다가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배반자가 유다뿐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이 유다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유다가 한두 사람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스승을 팔아먹는 유다가,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는 유다가, 이웃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배반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도 이 유다의 본능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언제 유다가 될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본능이 살아나서 나로 하여금 유다가 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반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유다는 배반한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다고 모든 죄과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유다의 사건은 그동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배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배형입니다. 친일파는 일제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신은 이렇게 무서운 후유증을 낳습니다. 배반은 대부분 내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면 배반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스승도 부모도 친구도 이웃도 내 이익 때문에 버리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도 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유다를 생각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내 안의 유다가 머리를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세우며 연합하며 섬기며 일으키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으로 굳건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